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5번째 시간 담대히 떠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 때 그를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하퍼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옥에 있는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에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곳은 이 세상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이지만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빨리 죽고 싶어 했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고요. 모세도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하여금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요나도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더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다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언제 죽나 하며 죽는 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천국을 믿지만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장 24절 25절에 제가 표준 서본에게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에 계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제가 있어도 아마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들과 괴로움 당하는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짤짤매고 있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온전히 경건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구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평생 자신이 완벽하기만 추구하고 산 사람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를 깨우치기 위하여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더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을 바로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산을 분비해 놓고 수위나 묘지터를 준비했다고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비밀이 열릴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삶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담대히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남기고 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 떳떳함이 있어야 합니다. 비겁하게 가는 것이 아니기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혹은 어떤 삶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제 장인 어른이신 박성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곤 제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장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불이 나게 나갔어요. 동대문 감리교회 주관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3일 후 한국에서는 산소에 가서 3호제 예배를 드리는데 장모님께서 저보러 그 예배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의 서재에 들어가서 그 장인어른이 쓰셨던 성경책을 뒤적여보면서 그분의 모습과 신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 앞에는 1979년 장로 취임식 때 가족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안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교인 신상 명록 카드였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한 누구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동대문 감리교회의 주보와 기독교 대한감리교 교리적 선언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했다고 하는, 그리고 감리교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친필로 쓰신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리고 그 기도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성경책 안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 악보가 한 장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포공항 주차장 영수증 하나가 있었어요. 영수증 그 날짜를 보니까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우리를 공항에서 픽업해 주셨어요. 맏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귀한 딸을 목회자에게 시집 보내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인어른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친필로 쓰신 설교 요약 메모지 여러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삶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 메모지가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제 장인어른의 그 성경책 속에서 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남겨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봐도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가봐도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새겨놨어요. 근데 한국 사람 이름도 꽤 많습니다. 제가 나온 에머리 대학은 새로운 빌딩이 들어설 때마다 코카콜라 회장 이름으로 그 빌딩이 들어섭니다. 돈을 많이 기부하니까 그 돈으로 학교 건물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소친교실 워머 라운지라고 있죠. 이 워머 라운지도 우리 홀리스턴 교회의 10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지 워머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목사님은 1941년부터 49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역사관 헤리티지룸에 들어가시면서 바로 왼편에 바로 이 목사님의 글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교회가 결코 어떤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진리의 바탕과 기둥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누룩의 역할을 하여 그 사회를 자기들의 믿음에까지 끌어올린 성도들도 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혹은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조지 워머 목사님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진리가 그 바탕과 기초와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얄팍한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의미 없는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의미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반석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의미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마치셨어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남기고 떠나야 할 삶이란 제 장인 어른의 설교 노트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고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다. 지난 주간에 앞으로 결혼할 그 예비 신랑 신부와 결혼 상담을 했는데 결혼이 뭐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결혼 생활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나의 삶과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할 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은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또 그 예비 신랑 신부가 말하기를 부부는 같은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목사님이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테스트 결과를 지금 막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이 좀 와주세요.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목사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포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뒷마당에 뛰어놀고 있는 손녀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분 앞에 앉는 의자에 앉으면서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눈치를 채셨는지 목사님께서 제게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온 것 같군요. 자매님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남았답니까? 자매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의사는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거든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마음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라고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밖에 뛰어놀고 있는 손녀딸을 보면 그냥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도 살 때도 나의 주인이시고 내세에서도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분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세우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세기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Storm on Sea of Galilee,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명화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다는 겁니다. 파도와 파도에 움직이는 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이 정말 리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 안에 있는 12제자 중에 제일 왼쪽에 모자를 쓰고 로프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 그려 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폭풍우 치는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몰라 방황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그가 발견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폭풍 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렘브란트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성만찬 예식에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다닌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성만찬식의 떡과 포도즙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들고 계시면 그것을 이제 떼서 드시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 성만찬식을 돌린대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문을 읽어준답니다. 예를 들면 John, this is body of our Lord given for you.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John, this is the blood of our Lord shed for you.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면서 준다. 근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말 주변이 없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특별히 이 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떡과 포도즙을 잔을 건네주면서 이 말을 해야 하는데 금방 까먹었어요.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자가 자신 있게 떡을 주면서 포도즙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옆에 있는 사람 윌리엄인데, 윌리엄, 행인데, 윌리엄, 매달려 있어, 힘내. 그 윌리엄 씨의 고백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성만찬 예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hang in there, 매달려 있어, 힘내세요 라는 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리얼하게 마음에 와닿는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약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샬롬 센터원들과 함께 그 샬롬 센터를 저희가 방문을 하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샬롬 장애인 센터는요, 박모세 목사님과 박성칠 사모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입니다. 박성칠 사모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도 있는데 1989년, 한 24년 전이죠.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딸을 그 교통사고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운전하던 그 아내마저도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인으로
이 되는 그 아주 비극적인 그 사고가 났어요. 박성철 사모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만 합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인 박모세 목사님을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장애인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척추 장애인이 되어서 지금도 휠체어를 의존하지만 매일 장애인 선교회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사모님 다 씻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옷 입혀드려야 되고 휠체어로 옮겨야 되고 목사님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크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소원은 아내가 살을 빼는 거래요. 들었다 놨다 해야 되니까 정말 그걸 생각하면 정말 24년 동안 한결같이 불구자인 아내를 옆에서 돌본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것만도 훌륭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두 분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죠. 특별히 휠체어를 보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번에 모금 음악회를 해가지고 모금된 그 돈을 아프리카에 휠체어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사서 보내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삶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5번째 시간 담대히 떠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아서 일부 예배 때도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줘야 되는데 두 가지를 주다 보니까 그냥 막 시간에 쫓기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거짓 선지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그 말씀 속에가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막 그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설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들을 길을 주셔서 다 들어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의 양식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연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된다. 어제 그제가 석가탄신이었잖아요. 석가탄신.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 유교, 무슬림, 힌두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방 종교. 또 그리고 기독교도가 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종교라는 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연계가 얼마나 지금 혼탁하게 됐는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결국이 같다. 끝이 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심지어 천주교 같은 것에서는 바티칸 제2차 회의 1965년도에 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불교도. 왜냐하면 불교, 유교, 전부가 다 핵심이 사랑이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결국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있는 그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결국은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주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란 건 뭡니까?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음녀라고. 근데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를 창조하셨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무슨 병들은 내가 아주 그냥 이번에 감기가 걸렸는데 얼마나 심하게 감기가 왔는지 지금도 그 감기가 다 풀리지 않았는데 하여간 감기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부부가 무슨 결혼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여간 죽는다든지 산다든지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다 이 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예요. 성경은 바로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모든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한 곳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장막이 깨지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영의 세계. 영물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부리는 영, 천사도 영물이에요. 사람도, 하나님과 천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물이시고, 사람은 육신을 입은 영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 영물, 크게 나눠서 하나님, 천사, 사람, 이 영물은 항구적인 존재, 영원히 살아, 영원히. 우리 사람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복음 20장 38절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누가복음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100년 전의 사람도 살아있고 200년 전, 3년, 몇천 년 전의 사람도 다 살아있어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단 예수를 믿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밖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영물 중에 이 천사가 있는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장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그 타락한 천사장의 부하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그를 하나님께서 가둬버리는데, 그게 바로 누구는 마귀예요. 마귀.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그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마귀.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원수가 있다. 원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원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그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가 여러분과 나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가 뭔 거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잘못되게 만드는 원수, 여러분들에게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저주를 주고 나누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우리의 삶에 이 나쁜 것, 어두움을 주는, 그래서 그놈이 어두움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 그러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죽음을 갖다 주는 우리의 원수가 있어. 원수. 그 원수가 바로 마귀라 그 말이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는 거는, 뭐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놨는 거, 바로 그 마귀하고 마귀의 사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이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저주받은 자예요? 마귀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마귀 안에 살고 있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 이게 지옥은 마귀하고 그의 부하들을, 사자들을 집어넣게 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거는, 우리를 멸망을 시키는 거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삽이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거,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것을 이야기하고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든다고, 마귀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이 있어. 아니,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문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
두 문이 있어, 두 문.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7장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막 줄지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박수 치면서 막 따라가는데, 결국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가 멸망의 문이었어.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다 지혜 있다는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믿도록 해가지고 멸망의 문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 참 어려워요. 팍팍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은요, 우리 세미나에 하여간 수십 번을 참석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거짓의 노를 벗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거짓의 말에 딱 심겨져가지고 그 거짓을 따라가고 있어. 우리 세미나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데도.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걸 바로 이 거짓 선지. 그래서 13절 다시 봐.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다음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 해놓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누가 끌고 들어가는 거는 15절 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 이 거짓 선지자 자신도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몰라. 자신도 자기가 지금 자기는 그 참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진짜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종인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종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거짓말을 계속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는 자기도 글로 들어가 버리고, 멸망의 문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다. 멸망의 문으로.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거짓 못하도록 만드는가? 거짓 선지자는 절대 이걸 못 봐. 21절 봅니다. 21절 보니까 다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이 아버지의 뜻을 보지를 못해. 마귀가 이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율법을 이야기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헌금하는 것이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지. 아버지의 뜻이 정작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른다고 말이에요. 본인들도 모르니까 알고 어떻게 전하지 않겠어요? 알고 어떻게 거짓말을 전하겠냐고. 모르니까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산으로 장로노로 권사노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냐까 하리니 그 다음 23절 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가라. 그들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종인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으니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열심히 해서 열심히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해.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해가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들도 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몰랐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전했다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인 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10장 9절 봅니다. 히브리 10장 9절을 보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고는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으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것을 폐하러 오셨어.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10절을 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그렇게 들이신 것은 뭐 하려고?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신명기 29장에 보면 쫙 나와, 3장 쭉 나와 있죠?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 그 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들을 할례를 시키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십자가에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 말.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주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천국 되게 하셔서 천국 복음, 천국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로 마시니까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10절 쭉 보면은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문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뭔만 아는가? 첫 번째 언약만 알아.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신명기 5장 1절부터 쫙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사람, 모세가 끼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산다. 그 말은 그 듣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듣고 육신의 생명. 그래서 뭐가 육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가 무슨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지 간에 관계없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원래 아담과 하나님이 지으셨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귀의 말에 첫째 아담이 순종해서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바로 뭐 율법이에요. 율법.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로마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 율법,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걸 뭐라고 해요? 양심이 양심. 너는 양심도 없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도 없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이거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생명, 마귀에게 속한 생명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양심이 있어. 모든 종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도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종교의 교리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자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는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 그래서 사랑하자, 사랑. 모든 종교도 다 뭐예요? 사랑하자. 불교도, 유교도, 무슬림교도 모든 종교가 다. 심지어 종교 같지도 않은 북한, 김정일이가 이야기하는 김정일 종교도 뭐예요? 거기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모든 종교도 사랑을 이야기해.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섬김으로 나타나.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상대방을 살립시다. 그리고 하나가 됩시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거의 같아. 단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은 단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이가 바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그것으로 살도록 너도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도 있다. 라고 마귀가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니 그런 종교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율법을 줘. 그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봐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애무하고 육신의 마음을 너희가 온전히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언약을 줬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줘서 모세 율법을 뭐 하려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 살 수 없지. 육신의 생명으로는 살 수 없지.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는 너희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두 번째 언약을 내가 너에게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첫 번째 언약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패버리고 이제 너희를 마음에 할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를 낳아가지고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서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두 번째 것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고 진실로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도 안 되는 두 번째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야 돼. 그리고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그 성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은 그 양심은 다 있어요. 모든 종교도 다 그것이 법이에요, 법.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몰라.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양심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 7장 18절 보세요. 로마 7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오남은 내게 오남은 있어. 오남은.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폐일은 하고 첫 번째 것으로 살도록 만드는 자.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어떤 계명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어떤 계명을 명령으로 주어서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바로 뭐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병이 많죠. 헤파타이티스, 간염, 간경화, 지방간, 이런 거 간암으로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음식 좀 느끼한 거 많이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저체된 생활,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오래되면 옆구리 뻐근하고 뭐가 잡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간에 종양이 있네, 물혹이 있네,
참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없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열이 있고 습이 많은 사람, 청열 이습시키고 소관 해울시키는 이런 방법 썼을 때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맨날 피곤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고 눈이 깔깔하고 어지럽고 손발은 별로 냉한 기운이 돌고 이랬습니다. 턱이 아주 느끼하고 그랬는데 지방간이 있었다. 이런 병원의 진단 결과 통맥 도체시키는 방법으로 하엽, 부소맥, 감초, 청고, 또 왕볼유행, 대조, 맥동, 신곡, 지실 이런 약을 가미시켰을 때 놀라운 효능이 일어나서 지방간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나요? 오래 서 있으면은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저리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6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침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침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놓더니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글쎄 저린 게 금방 없어졌어요. 한 네. 몇 분 만에 그러니까 뭐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금방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허벅지가 아프고 이랬는데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없어지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거 무슨 신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너무 기적적이야. 훌륭하신 간호사님이신데 그 한방은 한 번도 이제 밑질 안에서 못 해봤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침을 맞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허벅지로 당기면서 고생하면서 이랬는데 1분 만에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네. 통증에 지방간의 통증이든 특수 침수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몸의 균형이 어디가 깨졌냐. 아까 그 간호사 같은 분은 허리가 아팠지만은 몸에 비기가 저체돼 있고 간에 울결증이 있어서 소관 해울시키면서 건비 익히시는 치법을 쓴 결과 그렇게 빠르게 효과가 있었고 또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오른쪽 간 부위가 뻐근해서 나는 이제 큰일 났겠구나. 나는 이제 중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셨지만 침을 꽂자마자 물론 다시 침을 꽂고 없어졌다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완치란 단어는 안 쓰지만 그렇게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면서 정말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방은 침이나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면서 한방을 잘못 편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균형 있는 식당, 균형 있는 한방 차 이걸 마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청한의원에서 통증 또 이 간병, 지방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 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솝우화의 사슴뿔 얘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슴뿔을 가진 사슴은 늘 그 뿔을 자랑하며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은 사자에게 쫓김을 받게 돼서 사력을 다해 도망치다가 그만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슴의 뿔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도 정작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본인만의 아름다운 사슴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슴뿔이 정작 자신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 울전인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